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다윗이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게 바로 다윗이었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블레셋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자기들의 숙소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들 마을을 다 약탈해 간 이후였습니다.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다윗의 두 아내 그리고 모든 가족들도 모두 끌려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모두가 소리 높여 울다가 다윗의 부하들마저도 순간적으로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은 그 순간을 가장 지혜롭게 이겨냈고 부하들을 다시 추스르고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상태였고, 마침 길에서 만난 죽어가던 한 사람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은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는데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유다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의 사람들만 약탈해 간 게 아니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간 사이에 블레셋의 본토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빈집털이에 성공한 겁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치사하고 원래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누워있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그 날이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 12시간 이상을 하루 종일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소년 군사들을 제외하고 모두를 다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가족들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뺏겼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죠. 19절인데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18절인데 18절 표현을 한번 보시면 거기 희한하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뒷부분이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구함을 받았다, 구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인간들에 대해서,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진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표현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 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글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정황들이 여러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망한 소년 400명까지는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몰살하지는 않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모든 적들을 다 죽여야 되고 그것도 싹을 잘라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들을 죽이는 거 그리고 없애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적들을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적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어차피 대적은 마지막 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400명을 다 죽이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묘사할 필요가 없다. 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면서 딱 자기 것들만 찾아왔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아말렉 군대의 물건들과 아말렉 물건들과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들 것만 딱 찾아와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전부 자기들 것만 되찾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이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이제 번역이죠.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을 묘사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셉이 울었다, 억울해했다, 빌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가지만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성경은 쓰여진 것 자체도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마치 요셉을 그린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고 얼마나 많이 또 억울했을 거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런 것 같은 번역과 그런 것 같은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요셉이나 다윗이나 나중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욥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더 많은 모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 혜택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관련 없이 이제 내 구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없이는 내 구원이 설명 자체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건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에 대해 좀 배우면서 갖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모르고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당연히 알고 만드셨죠.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신 거죠. 못 먹게 숨겨 놓아가지고 못 먹게 한다면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기계로 만든 거죠.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고 신뢰죠. 물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게 이제 궁금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예,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갔다고 해야지.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들 중 하나인데 그들이 천국 못 갔으면 모세에 대한 해석이 안 됩니다. 모세는 사실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매일 웃고 매일 울던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대표였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였다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의롭죠.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마 모세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근데 나머지 다 죽었다 하면 헷갈려요. 근데 모세까지 죽죠. 모세를 그들과 같은 자리에 묶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에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셔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거를 알아듣죠. 그래서 자기도 가나안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셔서 뭐 할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니네도 훌륭해져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보라. 우리가 얻게 된 생명과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군인들이 받았나요? 다윗 자신이 받았나요? 아니죠. 아말렉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이 구원받죠. 18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게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크고 큰 것도 작은 것도, 큰 거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 오성훈 전사님쯤 되겠다. 작은 거는 저쯤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존중하는 거고 그냥 구원받은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들의 특징입니다. 무리의 자녀들, 얘네가 뭐를 하겠어요?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죠. 두 아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에 힘을 보탤 수 없으니까 블레셋이 부를 때 그냥 두고 시글락에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으니까 끌려간 겁니다. 심지어 뺏겼던 것들, 이 물건들이 뭐를 합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지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것들이 구원을 받았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개념이 있는데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철저히.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광야에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못된 것들이 자꾸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들은 뭐 구원받을 뭐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는 줄 알았나 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쓰시는 개념이 무능함이거든요. 무능함.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에베소서의 표현이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뭐가 궁금한 겁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냐고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누구실까요? 아니,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구분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구분병이 있거든요. 구분병. 이 10분까지 못 가고 자꾸 구분병. 딱 구분에 멈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구분해서 안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100%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나는 회개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자꾸만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쟤랑 달라 이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근데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이. 이게 재밌는 게 그거죠. 예레미야 때 나누겠지만 왜 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율법주의였냐. 사실 그 전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죠. 너는 안 돼, 나는 돼.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더 잘해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구별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유일한 단서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유일한 단서죠. 유일한 단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 아니라 나는 쟤들과 달라, 이 구별이 전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놀람과 감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누구실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늘 놀랄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니까 대답도 못 하겠지만 그 질문에서 뭐 할 거야? 그 사람을 구원받고 못 받고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해가지고 누구예요? 그 아말렉에게 뺏겼던 물건에 불과한데 나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은혜인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어떤 개념을 쓰신다고요? 무능함. 그 무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오케이, 너 거기까지 했냐? 또 뭘 얻었냐? 너 거기서 실패한 게 전부였지. 나랑 같이 가보자. 이번에는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걸 한번 선택해보자. 하나님이 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걱정하지 마. 네 잘못된 그 선택이 너를 영원히 죽음으로 못 몰아가.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만들어낸 운명이라는 게 그거야. 새로운 생명이야.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걸까요? 무능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치가 생겼습니까? 예수와 묶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소리만 지르고 욕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모세와 묶으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 사용하신 것과 너무 똑같은데, 모세로 전체를 품게 하셔서 모세와 그들을 한 운명 공동체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예수를 하나로 묶으셨다고요.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는 부활했다, 그는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한 일이 뭔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건데, 광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품음이었습니다. 품음. 다윗은 뺏겼던, 아말렉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품었죠. 모든 자녀들,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그 말은 자기가 가치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으니까 가져가고 가치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얻으신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가치를 따져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얻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뺏긴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윗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구원을 받은 거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단 하나의 조건만 존재합니다. 뭡니까? 빼앗긴 건가 아닌가,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뺏긴 건가 아닌가,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뺏긴 거라면 다 찾아와, 그거거든요. 네가 가치 판단하지 마. 네가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너에게 맡긴 거 뺏긴 건가? 그러면 다 품어줘. 이게 다윗에게 맡겨진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성도들도 하는 게 뭐냐면 매일 가치를 따지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다 그러면 좀 그렇죠,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가치를 따지고 계세요. 근데 이 가치라는 게 다 어떤 기준이냐면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게 이제 성도들마저도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럼 매일 답답해 죽겠어요. 매일 그냥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것만 따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그 길을 갈 거야? 갈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자리, 다윗을 보내신 자리, 예수를 보내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치 없는 곳이었잖아요. 가치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그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거를 품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자리죠. 근데 우리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자리를 못 견딥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유익한 자리여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자리는 못 견딥니다. 우리가 품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가치가 생겼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됐는데, 누군가의 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못 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 다윗의 자리, 요셉의 자리, 모세의 자리, 예수의 자리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매일 뭐 합니까? 훈계를 하고 가르쳐서라도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태도예요. 왜 바꿔주려고 그러세요? 왜 바꿔주려고 그럽니까? 속 시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서라도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못난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훈계를 내서 목사님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설교해요?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그거 갖고 트집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라고 저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훈계를 내서 가르치려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가르쳐지지도 않지만 가르쳐진다 그러면 더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윗으로, 요셉으로, 모세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일들을 감당해라 이런 말이 안 해요. 뭐 더 힘들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를 해내고 업적을 쌓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품어주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품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 품으세요. 자꾸 그냥 남편 욕하고 남편 막 소리질러 가르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품으시라고. 누가 결혼하래요 그러면? 네, 본인이 결혼한 거에 대한 평생을 후회하면서 울면서 품으십시오. 아내도 똑같죠. 아내 품으셔야죠. 언제까지 아내 욕하고 돌아다닐 겁니까 남편들? 네, 품으십시오. 자녀들 당연히 품어야죠. 언제까지 자녀들 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니죠. 국민 강사로 알려진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잘했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대답이었대요. 근데 말대답을 엄청 잘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맞을 때, 예전에는 뭐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으니까 너무 심하게 맞는다 싶으면 매를 딱 손으로 잡았대요. 얘가 그러면서 엄마, 이제까지 맞은 건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 인정할게. 근데 지금부터 때리는 건 엄마 분풀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 정도 되니까 국민 강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민 강사쯤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참아야 돼요. 그 정도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이고 막 순하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국민 강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부모가 덜 훌륭한데 어떻게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게 쉽겠냐고요. 김미경 씨가 어머니께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김미경 씨한테 꼭 그랬대요.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 이년이은아. 이렇게 이제 꼭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늘 이제 얘기했는데 너 오래 살아라. 너 꼭 오래 살아라. 그래서 너 같은 년이은 꼭 키워봐야 된다. 꼭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와 깊은 소원대로 자기에게 그런 딸이 태어났대요. 딸이 미술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누구누구 엄마 맞습니까? 네, 김미경 씨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이 학생이 자퇴를 한다고 자퇴서를 냈는데 어머니랑 상의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뭐 얘가 자기랑 상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퇴서를 혼자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떡합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랑 잘 상의했다. 자퇴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자마자 이 딸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응, 그렇게 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상의를 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래요. 엄마 잊었어? 엄마가 그랬잖아. 20살 이후에는 중요할 일일수록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혼자 결정한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지. 엄마가 그랬지. 너 깊이 생각하고 했니? 깊이 생각하고 했다고.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 공부로만 대학 가는 거 자신 없어서 미술한 거잖아. 나는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비겁하게 내 20대를 시작할 수 없었어. 나는 내 인생이 미술인지 아닌지 알기까지, 그 전까지 대학을 못 다니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준비 다시 할 거야.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자퇴를 한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괜찮은 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이런 애를 키울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멋있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속상했는데 지금 그 얘기 할 때마다 주변에서 아이를 진짜 잘 키웠다고 늘 말한다는 거야. 같이 방송했던 패널들도 막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집 아이라 그러면 너무 훌륭하고 잘 키웠다. 근데 우리 아이라 그러면 키울 자신은 없습니다.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우리는 겁이 많아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애가 얼마나 멋있게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자라겠어요. 저 진짜 멋있더라고요. 야, 네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성적 맞춰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 20대를, 나 그때 공부할 자신 없어서 미술한 거 엄마도 알잖아. 나 20대를 비겁하고 정직하지 않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 멋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하기 싫고 못하겠고 이렇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내가 유익을 주는 그런 곳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내가 유익을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자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그런 자리로 보내셨으니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 것 같은 물건들, 빼앗긴 사람들, 도움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다윗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상은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가치 판단이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 사람들에 대한, 아니 우리 자신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 천지고, 왜 이렇게 다 못났고, 우리 가족은 왜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왜 이렇고, 우리 셀은 왜 이렇고, 구역은 왜 이렇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다윗으로, 요셉으로, 모세로서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들의 아픔과 기도 제목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모르겠거든. 당신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오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가치 판단. 내 주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리로 보내신 게 확실합니다. 바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품으십시오. 품는다는 말은 그들의 리더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마땅한 그들과 당신 자신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쟤랑 달라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품어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하시라고요. 모세가 그거 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안 받아주시겠거든.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바울이 똑같은 기도를 하죠. 내 동족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나가서 막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들을 위해서 막 대단한 걸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안아서 나랑 같은 자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또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또 교회,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또 왜 쓰시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라는 걸까요? 우리는 뺏긴 것들이죠. 크고 작은 것들, 어린아이들, 완전히 무능한 자들을 예수 안에서 건지신 거고, 그 중죄인들, 그래서 그들의 실력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을 모세로 묶으신 거죠. 다윗으로 묶으셨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나를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형들에게, 형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품어서 당신들과 같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했던 그 기도를 바울도 그대로 기도하죠. 예수님은 몸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못마땅하신 자나 그 가족들 혹은 그 모습들, 우리가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생명력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우리 조용하게 한번 묵상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 원망이 많았고 불편했고
가족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모세의 태도, 다윗의 태도가 아닌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곳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불평, 늘 불만. 저 사람은 저거를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우리 가족은 이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한데. 하나님, 예수의 마음, 요셉의 마음,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견디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품고 이해하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 오랜 견딤, 오랜 이해와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래서 나는 철저히 무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난 철저히 무능한 자였느니 아말렉에게 뺏긴 물건에 불과한데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어서 빼앗겼고, 죽을까봐, 언제 죽을까, 밖에서 술 먹고 춤추고 별짓 다 하는 아말렉 군사들을 보면서 벌벌 떨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살아난 것에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다윗의 자리, 요셉의 자리, 모세의 자리, 바울의 자리, 예수의 자리로 보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원망하는 게 전부였나 봅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부인을 만나서, 우리 자식들은 나를 안 닮고 저 사람을 닮아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게 우리의 전부였는데, 하나님, 더 훌륭한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게 우리 가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아니요, 다 오버했던 건데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저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그들을 위해 내가 죽는 온전한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만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